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여러분 2004년에 개봉한 영화 미라클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도 동계올림픽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 팀이 그 당시에는 소련이라고 불렀지요. 강력한 소련 팀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선수들은 왜 우리가 계속 훈련만 해야 하죠? 이 동작을 왜 계속 해야 하죠? 언제 실전을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들은 당장 경기에 나가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허브 브룩스 감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경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 모든 일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 여러분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실제 준비 과정을 소홀히 여기거나 준비 과정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실력을 너무 과신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준비 과정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패배의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준비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준비 과정을 소홀히 하는 데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오해하는 것,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 아니냐. 여러분,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준비의 과정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 하나이가 시험 기간에 교회에만 머물고 있어서 목사님이 보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야, 시험 기간인데 시험 준비는 안 하고 교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목사님, 저는 시험을 잘 치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 되면 조금 힘이 드실 겁니다. 기도한다는데 하지 말라고도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아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테니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준비 사이의 관계를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과 노력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3장 1절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정황과 모세의 삶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숫자는 끊임없이 증가를 했고, 그것은 창세기 35장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축복, 번성할 것이다, 창대할 것이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랄같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어느 목회자의 말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에 한 레위 가족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갈대 상자 안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졌고,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는 자기가 키워야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의 딸이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했는데 그 유모가 다름 아닌 그 아이의 생모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것을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 이해하지 못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기는 만남과 사건, 심지어는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레위 집안에 태어난 남자아이가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난 것도,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며 그의 생모가 젖을 먹이며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세상의 눈으로는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을 해야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진술을 보아도 모세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기자 역시도 시편 139편 16절 이하에서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아시고 인도하신다고 증언을 하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때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며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모세의 생애를 설명하는 사도행전 7장에는 모세가 태어나고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고 모세가 자라가는 성장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의 삶을 주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모세의 삶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지내던 모세가 40세 된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을 때린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벌인 일이 탄로날 위기에 놓이자 바로의 추격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광야로 나가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길러졌습니다. 생모가 자신을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심이라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병사를 죽인 사건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가 광야로 몰려가 40여 년의 세월을 보낸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모세가 애국 군인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준비가 멈추어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어쩌면 모세가 애굽의 병사를 살인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각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살인 사건을 준비한 것입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의 탓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하나님 탓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본성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자기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것조차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모세를 그 지경으로 몰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피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통해 인간의 삶을 로봇처럼 조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서 리모컨을 가지고 기계를 조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관계는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이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관계에 대한 질문은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더 좋습니까 아빠가 더 좋습니까? 요즘에는 애들에게 그것을 물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을 하고 나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사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묻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방식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표현하는 내용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담겨있는 사랑의 내용도 다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비교해서 평가하거나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큰 사랑인지.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운영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행하시지만 사람에게 선택의 권한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묻는 것은,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쉽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지만 그 주권은 인간이 자유롭게 도덕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충동적으로 벌인 살인사건, 그 책임은 모세에게 있습니다. 동족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본 모세의 반응 정당했습니다. 동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고 안타까워하는 것 정당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정당한 반응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택한 방법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 말입니다. 죽이는 것 말입니다. 자충동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택한 선택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손길은 거두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인생을 향한 준비를 하지 않기로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조차도 세심한 준비 과정의 일부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의 악함과 연약, 실수, 흔들림, 넘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준비, 그 세심한 준비의 과정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이하에서는 그 당시 모세의 시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인내를 배운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신 겁니다. 인간의 선택이 악하거나 잘못된 결과를 낳더라도 그 선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인간이 아무리 약해도, 인간이 실패하고 연약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십보라와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보면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쓸쓸함, 상실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들을 바라보면서 볼 때마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 말입니다. 모세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공간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머물러야 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외롭고 힘든 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은 모세에게 무의미하거나 낭비가 되는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광야에서의 40년간 모세의 믿음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참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생의 낭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준비의 기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긴 인생 가운데 이 순간은 뺐으면 좋겠다, 지웠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세심한 준비의 기간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준비와 인도하심이 모세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매우 흥미롭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가신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아주 특이하고 신비한 현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상과는 다른 좀 비범한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고, 마치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처럼, 죽을 위기에서 산파로부터 살아남은 것처럼,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던 것처럼 그런 극적인 것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의 삶,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는, 가족과 식사를 나누고 함께하는 그 시간,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면 왠지 그런 것 같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거나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주의 일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주의 일을 하는 거면 성도들은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주의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주님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고쳐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걸 고쳐야 합니다.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그것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나머지는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칠 때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써본다면, 김 집사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노건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청년들이 분주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만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일상과 모든 삶의 현장이,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실패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일상의 작은 사건들, 삶의 순간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키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양을 치는 모세를 찾는 장면, 여러분, 교회나 종교적인 일만 거룩하고 일상생활은 세속적이며 덜 거룩한 것으로 구분하는 우리들의 태도, 그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거룩한 게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거룩한 일을 하신 거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한 주간 내내 교인들을 신방하고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한 저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남편과 아내를 돌보고 다 자녀들과 씨름을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생활들을 이끌어가야 할지 고민하며 지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것이 맞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의 자리에 지금 세우려고 하십니다.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어느 날, 그는 놀라운 광경 앞에 서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 신비로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일을 너를 통해 하기를 원한다. 도망자인 모세, 그저 양을 치는 목동에서 살아온 지 40년이나 된 모세입니다. 애굽, 여러분, 세월이 흘렀지만 사건이 있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그와 연루되었던 왕이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모세에게 편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해낸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철저히 잘 준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고통과 신음 부르짖음의 세월 중에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모세의 삶에서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어지는 위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위로를 주는 위안의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실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스스로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것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순히 곁에 있겠다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는 약속이며 모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세밀한 손길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왜 신을 벗습니까? 당시 신발은 여행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발 없이는 험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갈 수도 없지요. 신발,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자립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한때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제 연배 되는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줄 알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신발이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얀 운동화를 신고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아이가 나이키를 신고 왔습니다. 자존심의 상징이에요. 그 아이가 그 학급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 인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얀 운동화에 나이키 모양을 그렸습니다. 매직으로. 소위 말하는 사이키입니다. 사이비 나이키 말입니다. 여러분, 신발이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신발은 능력과 자립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모세가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경험, 능력, 계획, 자기의 방법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를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역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하고 사역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준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모세의 마음 자세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자이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는 타오르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에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주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등장하는 내용, 거기에는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것을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이것은 40년 전 자기의 힘으로 동족을 구했던 교만하고 혈기 넘쳤던 모세의 모습과는 분명 다릅니다.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모세의 고백 속에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인정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감 앞에서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끼는 인간적인 반응,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한계가 있는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다 보니 모세가 변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조금은 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월과 시간의 흐름이 반드시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란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과 같이 사신 분을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산 연수가 깊어지면 참 사람이 변할 줄 알았는데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여러분, 모세에게 변화를 가져온 것은 세월의 연수가 아닙니다. 세월의 흐름이 아닙니다. 모세의 변화, 그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해 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긴 호흡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지루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양떼를 돌보러 가야 되는 그 반복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준비시키는 작업을 계속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통해 모세의 능력이나 자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사역을 하거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할 때 좀 더 능력이 있고 자격을 갖춘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능력과 자격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로 하여금 갈고 닦게 만들 기술과 능력을 갈고 닦도록 그런 길들을 열어주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 양떼를 돌보는 그 일을 반복하는 그 자리에 그저 모세를 두셨다는 말입니다. 경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 라는 영화 속 감독의 말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지금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해야 하나? 아침에 눈을 뜨면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일을 내가 몇 년이나 해야 하나? 언제까지 해야 하나?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겠죠. 언제나 나도 이 일을 멈추고 주의 일을 한번 해볼 수 있나? 언제나 내가 이 일을 멈춰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본격적인 사역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연습은 그만하고 본 게임을 하고 싶다고 불평하는 영화 속 선수들처럼 일상에 반복되는 이 행동, 이 삶이 아니라 좀 폼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좀 멋있게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준비시키고 계신다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 스스로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에는 우리의 실패, 좌절, 반복되는 일상,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 실력과 능력도 준비되어야 하지만 자신감과 의욕도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실전 경기를 하지요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자기를 신뢰하는 그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세심한 준비는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가신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은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어떤 순간도 소홀히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심지어는 고난의 순간까지도 소중히 여기며 그 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앙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마실 때도 기왕이면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시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곳에도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때로는 힘들고 혹은 실패로 점철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의 일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잠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세심한 준비, 여러분 그 준비에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부족도, 우리의 연약도, 넘어짐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것,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혹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그 하나님은 부족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 실패까지도 넘어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실이 혹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내게 주어진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준비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겠지요. 그 기간이 너무 오래여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속에 거친 숨을 몰아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실패라고, 더 이상 준비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젠 끝이다 라고 할 만큼 엉망진창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면,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과정의 하나라면, 여러분 우리가 좀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힘을 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심한 준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느껴지진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들을, 또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을 때에도, 나일강 갈대상자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에도, 생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과정 가운데서도, 궁궐에서 왕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며 그를 위한 준비의 과정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미건조하게 아침 저녁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하며 양떼를 살피는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모세에게 머물러 있었고, 모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고, 하나님은 섬세하게 모세를 향한 준비하심을 진행해 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혹 여러분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물론 바꿀 수는 있겠죠. 전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이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붙들고 이야만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버거워하고 매일같이 반복되어지고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고, 좀 나아지면 좋겠고, 좀 더 평안해지면 좋겠고, 풍요로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상에 우리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머물러 있다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만큼 마음이 버겁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같이 만나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담긴 귀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단 한순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가지고도 살아가기에 힘든 너무 절박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숨쉬기도 버겁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찬양하도 마음이 답답하기만 한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과 함께 우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통하여